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인데 할례 이야기보다는 할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하시고요?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마른 땅을 대개에서 건너게 하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슨 돌로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행하라고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3절에 보니까 무슨 산이 있어요? 할례산이 있는 거예요.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2절에 그러면서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왜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느냐?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애굽에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제가 읽습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광야 40년을 도는 것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각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읽었죠.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 하겠다고요?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여기까지만 읽고 저를 보세요. 제가요 이게 여호수아를 읽으면 읽을수록 막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알고 가십시오. 뭐냐면 기억하셔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다 찾아 놓으려고 했는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딸들도 많을 텐데 딱 딸의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예요? 디나. 딸 디나가 모함을 당하죠? 강간을 당합니다. 그 땅 가나안 민족 흑인이에요. 하메우석 하솔의 그 가문에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간한 그 아들과
강간한 그 애비가 족장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혼인을 시키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와 시몬인가요? 둘인데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나중에 읽어보면 되니까 두 아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그러면 당신 아들들이 디나를 얻으려면 뭐를 해라? 할례를 해라. 그래서 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날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예, 표피를 베가지고 그것도 돌로 지금처럼 수술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까 여기 나오지요. 뭘로? 무슨 돌로? 여기는 부싯돌이야. 부싯돌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하얀 돌이 뭐예요? 차돌로 저도 기억나요. 두 개를 갖다가 냇가에서 집어가지고 형들이 하는 거 따라보면 탁탁탁 하면 불꽃이 막 튀었어요. 그렇죠? 부싯돌이 이거하고는 조금 더 다를 거예요. 차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더 잘 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부싯돌로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부싯돌에 대해서. 양피를 다 벤 거예요. 그걸 베고 났으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포경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며칠을 소독하고 알아요. 걸음도 좀 클 때 하면 아이들이 다 조말할 때 아마 뭐 조금 할 때 다 난지 8일만이라고 성경은 율법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의 그 모든 남자들이 그날에 다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들 어떻게 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러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 둘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번 그렇게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야곱 때 30여 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할례를 받게 되면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죠. 그러면 여리고성 가나안 7족속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남자들의 양피를 다 광야에서는 너희가 길을 걷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대해서 했죠. 12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고 길갈에 세운 12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서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이 뭐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요단강에 잠겨있는 12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 12돌무기를 보면서 우리 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렇죠?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특별히 제일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왜 베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저께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그 부분을 찾으려고 했다가 그냥 시간 관계상 찾지 않았는데 사사기 6장과 7장 그 인쇄물은 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사기 6장 7장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좀 읽었나요? 좀 읽었죠. 만 명 남고 2만 명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는 걸로 통하여 돌려보냈더니 손에 떠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300명이야. 따로 세워라.
왜 많으냐? 10만을 대적하는데 300명 갖고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게임이 됩니까? 원래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왜 이때 할례를 꼭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영적으로 제가 준비는 다 해놨다가 지금 입력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먼저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몸에 할례를 한 것.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건 보여 안 보여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보여요. 보이는 듯다 새겨놔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해야죠. 어디 있다? 마음에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할례를 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다니까요. 마취 주사를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취 주사를 하고 잘 소독제가 있고 아주 예리한 수술칼로 메스로 싹 하니까 그리고 진통 마취제를 다 넣고 하니까 아프지 않아요. 여는 마취 주사 해가지고 뭐 이빨 뺄 때라든지 마취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안 아프잖아요. 사실 그때가 수술할 때가 제일 아픈 거거든요. 깨고 나면 진통제를 계속 또 투여를 하기 때문에 별로 요즘에는 안 아파요. 과거에는요. 그날 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한 달 내내 아플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 지난 수요일 날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 찾았죠. 어떤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 학벌 믿는 자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렸죠.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뭐하게 하시려고? 왜 300명이 아니라 3만 명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아니 5만 명이면 이것도 부족하지. 10만 명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 2명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아직도 많으니. 왜? 수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땅의 소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잘 지어서 우리 장로님이 천년째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하시죠. 그러나 죽이고 살리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후를요 전혀 다른 기후를 주시고 비 올 때 비가 안 오고요 안 올 때 비가 오면요 그 농사 뭐 한다고요? 망치는 거지 뭐. 100% 내잖아. 그거를 인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라이가 북쪽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쪽에도 또라이도 많지요. 남쪽 또라이보다 우쪽 또라이가 사실은 더 또라이예요. 푸틴 보세요. 공산당이라는 게 그런 놈들이에요. 무자비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데 대포로 쏴버렸잖아. 우크라이나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거는 민간인이잖아. 그걸 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난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할례하게 하고 그럼 다들 약해 있는 거죠. 왜? 하필 지금 하라는 거야. 7족속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할 때, 내가 약해질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 힘 다 빠져 있어요.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요즘에 가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우스워 보여도요, 보통 강단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전교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회 한 달에 저희 교회가 5, 600은 있어야 되는데 요 멤버 갖고 무슨 5, 600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되는 거냐고요?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 할례를 다 시켜놓고 힘 다 빼버리고 걷지도 못하게 해놓고 가나안 7족속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입니다. 할례는 구별됨입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구별됨이라는 것은 내 편에 있으며 나만 의지하면 내가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받으며 구별된 백성이라면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으로 살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맵새가 황새 따라가던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